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6장입니다. 하시려고 그를 그려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제 집으로 붙드셨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옵고 환난시 원망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으랴. 아멘. 295장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그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 호세아서 2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이 내 떡과 내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누가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때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형편의 길을 걸어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으리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옷을 입을 그들을 찾으며 내가 내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주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가릴 때에 양장하고 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기적과 주기와 월석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개오리와 풀무가 정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양을 살라 가을들 생기는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보여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하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이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들으신 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들리고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더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해주세요. 성도들끼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마음과 소원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복락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 배경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살펴보면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 때 그때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다는 것입니다.
부자였고 군사력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형편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이때가 기원전 750년경이거든요. 750년경. 근데 언제 멸망을 당하냐면은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엄청나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약 30년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30년 전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절에 너희 어머니는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자,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결국엔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했던 그런 고백을 마치 사람이 했던 것처럼 이런 고백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본 남편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본 남편을 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그 사람을 쫓아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한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을 의미합니다. 우상.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많이 섬겼던 우상은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해주고 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신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강력해졌죠.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모든 재물이 이 바알이 우리에게 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세상이 나에게 풍요로움과 기쁨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풍요로움을 다 거두어서 그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또 세상이 주는 풍요로움이 아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깨닫도록 만드시냐?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2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지금 세상이 준 것으로 바알이 준 것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10절의 말씀처럼 또 10절 보시면 10절의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주인이 누구시냐? 그것을 공급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당신이시다. 그것을 확실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절에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없애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했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마치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들을 막 섬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겼는데 하나님도 마치 우상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모양새를 따가지고 막 단에다가 막 이렇게 그들이 종교의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없애버리시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우리 기독교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느냐? 예배는 참석을 해요. 예배는 참석을 하는데 목적이 하나입니다. 복 받겠다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과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지금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교의식을 해요. 종교의식을 하는데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종교의식을 한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이상하죠, 그죠? 종교의식을 하는데 그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하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의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종교의 길이 아니라 신앙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삶에 복을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큰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큰 사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조금 의아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바벨론 포로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출애굽 사건은 강조하지만 바벨론 사건, 이렇게 망하는 사건은 강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싫거든요. 모두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아수르에 넘기시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넘기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넘기십니다. 다른 신이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키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넘기셨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들이 포로가 된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서 이끄시는 그런 이끄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끄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무시무시한 분노, 무시무시한 심판, 끔찍한 고통, 이렇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다른 것들,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은 완전히 전체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제로 고통을 주시면서까지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지 고통을 없애주시겠다,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현실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떤 것이 죄입니까? 남을 그냥 미워하고 괴롭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 물론 죄죠. 그런데 그것은 죄의 열매입니다. 죄의 열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위의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다.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생각이 곧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나타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곧 우상 숭배를 하는 삶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이 상태로 그냥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이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사람 역시 어떠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까? 자신들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자녀가 엇나갈 때 화내고 걱정하는 것, 그것 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장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끈질기게 설득하셨던 그러한 역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 자체가 정말 큰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답답한 마음이 있죠. 때로는 그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 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으며 그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향한 지극히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분노, 그러니까 단순히 멸망시킬 목적으로 일하신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분의 백성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또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그런 감정이 왜 생기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까? 저는 참 호세아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잘 살고 있는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아주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허구한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들을 마음에 두는 그런 여인과 하나님은 결혼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죠.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합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 여인은 사랑받을 것은 다 받고 물질 받을 것은 다 받고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또 도망을 가고 팔려가고 막 이렇게 호세아는 계속 찾으러 다니고 또 돈을 내고 또 찾아오고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호세아가 어떤 마음을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참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만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이 믿으면 안 됩니다. 다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이 없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예수님의 덕을 보겠다. 예수님의 덕을 봐서 나는 그냥 무조건 천국 가겠다. 이런 그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거룩함으로의 변화, 즉 성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냐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떨림이 어떤 떨림이겠습니까? 나 지옥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떨림이겠습니까? 그런 떨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생각하라는 의미에서의 떨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라는 것. 그것을 매 순간 생각해 보라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항상 묶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치죠. 그렇지만 이 함께함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약해지거나 쓸모없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시는데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허물 많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서운 사랑이요, 지독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이 될 수가 있고 고통이 될 수가 있을지라도 그 이끄심은 항상 우리를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이끄심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88장 부르시겠습니다. 288장 부르시고 선포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힘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라.
마음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